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고 전도사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전도사님이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마스크를 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마스크 잘 끼고 건강하게 잘 챙기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눈이 많이 왔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눈이 많이 와서 눈싸움도 많이 하고 싶고 밖에서 놀고 싶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So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신나게 찬양하고 왔죠? 이제 우리 함께 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전도사님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참여해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야겠죠.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같이 쭉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사가랴의 노래.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 아비야 바늘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어요. 마침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대로 제비를 뽑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도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해산날이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기쁨으로 가득했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노래를 고백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의 얼굴은 주를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의 예언은 그의 자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자라나며 몸과 마음이 굳세어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제목 아까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네, 그렇죠.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은 아주 큰 소망도 있는 반면 작은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나요? 전도사님은요,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새해가 되어서 또 한 살이 더 먹었으니까 더 한 살 먹은, 더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봤을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더 친구들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더 신실한 전도사님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큰 소망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망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에 빨리 오고 싶다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소망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하네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진 숙제나 과제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할 거예요. 또 무엇이 됐든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더 기다리면 나에게 내가 기다렸던 아름다운 일, 내가 바랬던 그 일이 나에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뭐 소망도 없고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큰 소망이 있었어요. 아주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50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죠. 전도사님 아직 나이가 5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50년 동안 계속 한 가지를 기다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기다린 걸 거예요. 그런데 5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년 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게 마음껏 잘 사는 그런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겠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쪽 지방을 다 통솔하고 그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킨 아주 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도 함께 이렇게 지배를 했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평온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요, 돈을 로마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냈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때 한 가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 바로 큰 한 소망,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큰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상황은 힘들고 매일매일의 삶은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가슴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세례를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 이틀, 일주일,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 더욱더 마음이 초조해져요. 우리나라 말에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면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친구나 또 좋아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옛날에 한 사람을요 10시간 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다시 또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은 참을만 했는데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시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바로 그 자신들을 구원해줄 한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 감사함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변호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끈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더욱더 그 끈을 꽉 붙잡고, 아무리 코로나가 그 끈을 놓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너 그 끈 붙잡고 있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너 그 끈 붙잡고 있는 거 미련한 짓이야 라고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더 강력하게 그 끈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2021년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어린이 친구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는 드디어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겨울이라 많이 춥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아직도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